사랑하는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특히 불신자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생각들, 이념들,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침들, 이런 것들은 내 믿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급격하게 믿음을 상쇄할 만큼 그런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얻을 만한 그런 곳이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생 가운데에서 부르시고 또 직장 가운데에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쓰고 계시고 또 붙잡고 계십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에서는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신앙을 유지해 간다,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 깨십시오. 내가 있는 직장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빛처럼, 어두움 가운데에 빛처럼 나를 보내셨다는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것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그것만 여러분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 전체에서 다 승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힘든 와중에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퇴근하는 그 피곤한 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쓰셔서 여러분들을 주의 일로, 당신이 원하시는 일로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사실 직장인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가 요 앞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이에요.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갑자기 그들 역시도, 이방인들 역시도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되죠. 자기들은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하기를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서 막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알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고, 마침 그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성전 다락방에 그렇게 임하셨거든요. 그렇게 자기들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때로부터 성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도 능히 잘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 중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중에 한두 사람씩 막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들한테도 주는데 내가 누군데 감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냉큼 침례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고넬료의 집안에서는 이방인,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의 집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성령을 먼저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들이 회개를 알았을까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일방적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먼저 보내주시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깜짝 놀라고, 그러면 침례, 영접, 이 모든 과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침례를 주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입니다.
성령을 받은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첫 번째 수제자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됨을 알고 있는 자였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여러 번 하셨던 말씀, 얘들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땅끝,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걸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가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는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체험과 실제적인 인식을 못했던 겁니다. 여전히 그는 누구에게 찾아갔었냐 하면 자기 민족, 유대 민족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 민족에 전해도 충분하다고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11사도, 나머지 사도들 역시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역시도 동일한 생각으로 자기 민족들만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편견, 사람들의 첫 번째 선입견,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누가 깨뜨려 주느냐 하면 성령이 깨뜨려 주시는 겁니다. 갑자기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면서, 그리고 고넬료의 집안 모두를 감동시켜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5절, 6절, 7절 보면 꿈에 베드로가 꿈을 꾸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뭐 땅에 4발 가진 것, 그러니까 뭐 엄청 지저분한 것들이겠죠.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런 꿈이 이상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걸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는 먹지 못합니다. 왜? 이게 율법에 나오거든요. 땅에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 땅에 4발 가진 것을 못 먹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율법으로 딱 생각해서 이거는 먹을 수 없으니까 꿈에 당장 내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역사를 하시면서 그 생각을, 그 고정관념을 그렇게 먹지 못하는 것을 거부하는, 배척하는 그 마음을 깨뜨리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에서 그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 예수께서 마저 그랬지. 우리만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지. 그 부탁을 우리에게 하셨구나.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였지만 유대인을 넘어서는 이방인에게는 우리에게 부탁하셨지라는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사도 중에 1번 사도로서 그들이 정책적으로 하나의 어떤 규칙을 정해가지고 우리 적어도 10년간은, 15년간은 유대 땅에만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고넬료의 집 성령 못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막혔을 겁니다. 복음을 그토록 전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의 간절한 소원은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순식간에 바꾼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선입견을 이때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때 그 꿈도 그 꿈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는 거부하고,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땅에 4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처럼 혐오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지금 2021년을 달리고 있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진실로 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봅니다. 율법 그대로. 그러니까 이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먼저 자기의 생각을 깨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안수를 함으로써 그들이 침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었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환영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 오히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신란합니다. 베드로에게 신란하는 거예요. 네가 무할례자의 집, 곧 율법을 모르는 그 고넬료의 집에서 함께 들어서 먹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꾸짖는 게
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단순한 스토리로 읽어지지만 하나의 드라마처럼 보면 베드로는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엄청 비난하는 장면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차츰차츰 설명한 겁니다. 야, 니들 내 말 잘 들어봐라.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율법의 관념대로 이방인들을 싫어한다. 무할례자들을 싫어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보자기를 내려가지고 이걸 먹으라 하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몰랐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 집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을 때 받았던 똑같은 성령을 받게끔 하고 방언을 말하게끔 했다. 야, 내가 누구간데, 17절에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을 하자 그들이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면서 이들이 그때부터 바꿔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오해들은 엄청난 여러분의 믿음이 뻗어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돈 벌기 위하여 직장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많이 뒤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내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목사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가 가시면서도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흘러가는 말씀의 강의 역사요, 말씀의 폭포의 역사요, 말씀이 마음껏 흘러가는 수많은 지류들이 각 사람에게 뻗어나가는 그것이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내가 할 수 있든지 할 수 못 얻든지 성도 여러분, 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바빠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원수에게 이미 졌는 겁니다. 비록 내가 시간이 없을지라도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내가 맞다. 그것이 나의 온전한 신분이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는 것.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려서 원상 회복하는 그것이 여러분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갔을 때에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예수께서 자기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연민을 가질 것이며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들을 고향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의 과거를 안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예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사생아의 아들이잖아 라는 그런 인식. 조금 더 좋으면 기껏 해봐야 나사렛 출신밖에 되지 않잖아. 조금 더 좋으면 그 사람 목수의 아들에 불과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들이 예수께서 더 많은 말씀을 전해주고 믿음을 역사하고 싶은데 그 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들의 편견과 사람들의 선입견이 우리 믿음이 뻗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는 일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단 한 군데에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더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생각만 들어있지 단 한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야만 일하시는데 말씀을 하셔야만 천사들이 일하고 하나님께서 막 움직이시는데 예수의 말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무엇이? 고향 사람들의 배척하는 편견과 선입견들이 그렇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는 돈만 벌면 돼. 그리고 돈 열심히 벌어서 이거 헌금하는 것으로 충분해라는 생각은 여러분 얄팍한 원수의 꿰입니다. 그걸 깨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헌금 단 한 푼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회만 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거야. 나는 이를 위하여서 태어난 자야.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어. 여러분 그 마인드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병원에 있어서 다리가 지금 불구여서 전도하지 못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심령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자라는 그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인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겼고 죄악이 들끓었고 거기에는 원수 마귀가 들끓었던 것이 성경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흘러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말세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악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보다도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흘러가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이 무엇을 갖고 역사하시는 겁니까? 끊임없이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예수를 대신하여서 하고 싶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타내고 싶어 하지, 성령이 나타나셔서 죄를 정죄하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충만케 하여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거,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왜?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는 보시거든요. 누가 성령으로 일하시는가를 보시거든요. 누가 사도냐, 누가 말씀을 갖고 전하는 자냐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다른 거 하고 있다? 하나님 관심 없으셔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첫 번째 선입견을 깨십시오.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앞절에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직장인들이 반드시 결심하십시오. 나는 돈 벌어서 가정을 먹여 살리고 또 헌금하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정말로 가장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만날 사람이 없어서 부족할지언정 내 속에는 복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충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는 것처럼, 베드로는 가기 싫었겠죠. 고넬료의 집에 분명히 싫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순종하여서 갈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첫 번째 사도라는 자가, 교회 탑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셨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초대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인들이 이 문제를 대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문제를 덮거나 문제를 도외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잘 듣고 본 겁니다. 야, 우리의 생각을 깨야 되겠구나. 이방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없애야 되겠구나. 유대인들은 자기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사상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계속해서 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라는 속에 갇혀버려요.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가르친 우리는 여기에는 믿는 사람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그 초월한 우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갇혀 있으면 전도는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시도 선민사상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우리를 넘어서서 정말로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의 첫 번째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나는 직장인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던져두신 하나님의 불빛을 밝혀드릴, 어두움 가운데 진리를 드러낼, 어두움 가운데 복음을 드러낼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다.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이곳에서 나는 전도하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이거 첫 번째만 바꾸어도 여러분 삶 가운데 멋진 일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툭툭툭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그냥 직장인의 삶이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직장에서 술 안 마시게 해달라고, 승진 잘하게 해달라고, 또 경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 정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모든 일들을 축복하세요. 어려운 일이 닥치든 힘든 일이 닥치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어떤 출장을 가거나 인사 배치를 받을 때도 또 자기를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만남 가운데 놀라운 일을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이런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어떤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일을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누구를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바이어를 만날 수 있고 고객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수도 있다 하면서 나의 모든 일들을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으면 그 역시도 또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아무도 맡기지 못하는 그 일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베풀어 가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멋진 일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일할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이 완전히 기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을 기경하세요. 계속 쟁기질을 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겨야 되는 거예요. 툭툭 쳐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또 오전에 들었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오해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하여서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의 과거가 사생아 출신이라는 그런 오해와 편견 때문에 예수께서 믿음의 역사, 예수께서 뛰어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목사의 과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 목사의 전반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을, 그 사람의 과거는 모른 채 그냥 말씀만을 듣다 보니까 집중해서 잘 듣게 되고 그게 말씀에 영향받아서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 굉장히 친한 목사,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놀러도 갔던 그 목사라면 그 말씀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 우리 속에 편견과 오해와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나요? 말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정말 성장하는 거예요. 옛날 고사성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명이 걸어가는데 그곳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다. 삼인행 필유. 3명이 걸어가는데 필유 반드시 있다. 누가? 아사. 나의 스승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3명이 걸어가는데 그 중에 귀담아 듣고 정신 차려서 들어보면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뛰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누군지 상관없어요. 그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아멘 하여서 받아들일 때에 정말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감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의 과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어떤 바디랭귀지 이런 거 다 무시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의 학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외모, 말씀을 전하는 자의 다른 바깥으로 보여진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이고 그보다 더 충분한 것은 뭐예요? 본문을 주는 그것만으로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본문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이지 온 특세에서 잘 이해되지 않으면 말씀을 갖고 외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어서 엄청난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우선 기경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판단하는 거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도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판단하지 마라. 왜? 그 판단은 오히려 내가 나의 신앙을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나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하여 내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자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초등학생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라면 아멘 하면서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멋지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감독자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라면 우리는 가감없이 두려움 없이 뺄 것 없이 정말로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일 오전에 이번에 들었던 말씀 역시도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배척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늘 깨십시오. 오늘 깨고 내일 깨고 끊임없이 깨어야 됩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뿌리는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의 뿌리는 너무나도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 깨뜨려야 됩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냐고 매일 깨뜨리고 매일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요령과 시스템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겠노라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금천성도 또 직분자들 우리 남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고정관념과 또 아버지여, 여러분 앞에 혹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 그 목사님의 설교는 내게 안 들려와. 그거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배척하게 되면 여러분의 이 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그 설교의 메시지가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메신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자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지 말고 모든 고정관념과 모든 여러분들의 선입견들은 오해들은 다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예수 한번 일할 때 내가 들려오지 않는 설교자의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을 깨뜨려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 되시겠습니다. 예수여,